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런 이름이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에게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렇게 해서 또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4절로 5절에 또 말씀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입니다. 아부.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부가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아부 어린 아이들이 잘 아버지 이름을 잘 못 부를 때 아부 아바 아마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아부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알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는 말이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니까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구약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이름을 따라서 뜻이 다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가 너에게 보일 그 땅에게로 너에게 속한 너의 땅으로부터와 너의 태어난 곳으로부터와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가라. 이거 이제 직역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땅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되면은 뭐 이제 친척도 다 친척과도 헤어지게 되고 또 아버지와도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 말씀 뭐냐면은 너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고향 그리고 친척들 또 아버지 여기서부터 떠나라. 거기서부터 떠나라 그 말씀 뭐냐면은 거기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집착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딱 단절을 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너는 가라. 근데 보일 땅으로, 보일 땅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여줬다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그 지시하시는 땅, 내가 알게 하는 그 땅으로 가라. 앞으로 알게 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항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갔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를 못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조건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낼 터인데 그 의미가 먼저 있고요. 구체적으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지명 안 하셨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그쪽에 가나안 땅에 들이면은 내가 거기서 잘 살게 하겠다. 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미리서 말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평안하게 살 것이고 또 그 땅을 차지해서 내가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빨리 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다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너는 거기서 떠나라. 단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의 도움, 그 도움을 받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부라든가 또 자녀들이라든가 부모라든가 그리고 친척 사람들 어려웠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를 먼저 찾습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차근차근 가까운 데서부터 찾습니다. 내 아버지 또 내 자녀들 그것도 안 되면 또 친척들 그 다음에 나하고 친했던 친구들 그리고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 전에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와 또 롯과 함께 갔다. 그리고 또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서 명령을 받았을까?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고향이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는 말씀은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그의 며느리 사라를 붙잡고 데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거,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받았던 것은 어디냐면 하란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살던 곳,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그 주도를 해가지고 데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상 주도를 해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란까지 왔을 때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2절과 4절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정확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 명령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서 명령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다시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차.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내가 너에게 보일 그 땅으로 너는 가야 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본격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재차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이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은 이제 자기 조카입니다.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은 롯이 이제 거기서 살았었죠.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차 명령을 받은 것이죠. 하란에서는 처음에 갈대아 우리에서 한번 명령받았고 다시 하란에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딱 한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 그대로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차 또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 내가 또 들었는데 왜 또 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또 말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라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어떤 말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고 그럴 때는 듣기 싫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말 하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또 듣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은 세상 살이에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의 직업의 일들 때문에 신경 쓰고 바쁘고 또 사람들 만나서도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이 봐요. 듣고 보는 것이.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찌들어 있고 쏠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늘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가겠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건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고향을 떠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다 고향을 떠나죠. 다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대꾸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자기 고향에서 명령 받았을 때도 그냥 떠났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도 명령 받을 때 그대로 그냥 떠났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가 정들었던 곳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터전을 다 잡아놨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나는 가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믿음으로 그 말씀은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의하여 그 말씀입니다. 믿음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안 됩니다. 계산으로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산과 여러 가지 계산 하는 거 다 떨쳐버리고 난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니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물리쳐버리고. 우리도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늘 그렇습니다.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따라서 믿음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따라서 내가 그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따져보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과연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말씀대로 될까?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까 그런 의문들이 왜 생깁니까? 내가 살다 보면 내 그 삶이 쭉 만사형통으로 잘 풀려가야 되는데 물 흐르듯이 그냥 쭉 흘러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 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눈에 나타나고 보이는 결과로 볼 때에 뭔가 좀 잘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와, 왜 이럴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나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막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 불법도 안 했는데 왜 이럴까? 그럴 때 바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보고 많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과연 이 결과가 뭐냐?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앞으로 보여주겠다. 앞으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떠나.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그 다음에 영원 속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지금의 일들 앞으로의 일들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때 그것까지로 내가 챙겨주마. 그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결국 다른 종교들 이상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내가 책임지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근데 그 말씀 정확히 말씀 안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잘 살게 해주겠다. 많은 걸 주겠다. 막 오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늘날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자로 잘 살고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영광을 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의 상식과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버립니다. 계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로 잘 살고 또 그 종들이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가정에. 그리고 그렇게 그냥 자녀들까지 그냥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을 해서 우리도 많은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나가버리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브라함처럼 복을 많이 받읍시다. 무슨 복이에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 결국 자녀들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선택하셨고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는 이곳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특별히 사용하시겠어.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는데 또 이렇게 인용을 해버려요. 너를 내가 크게 하리라. 너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셀 수 없어요. 별나라 누가 갔습니까? 별나라 가다가 다 죽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기 가기 전에 다 죽어요. 뭐 수십만 년 걸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수십만 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빨리 가도 수십만 년 걸리니까 누가 별나라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가려고 생각도 안 해요. 태양의 나라도 못 가죠. 가면은 그냥 다 어떻게 해요? 부살라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감히 별이 몇 개인가. 어떤 사람도 뭐 자기 별을 다 만들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걸 또 돈 주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별은 내 별. 딱 그 기록해 놓고 뭐. 근데 그렇다고 자기 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게 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미신이요. 근데 솔직히. 그래 놓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저 별이 내 별이니까 저 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여러분들이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먼지들.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서 자녀들을 낳고 또 낳고 해서 손자 손녀들 막 정손녀 다 정손자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들이 거기서 거처를 삼고 가나안 땅을 그 터전으로 삼고 거기서 남아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고 계속 육신의 조상들은 보존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게 되어진다. 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은 내가 거기서 살아가고 또 후손들을 남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신다. 이것까지 그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믿음 갖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상식적이지 않는 모든 것 그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자기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고 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거기까지 다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증명된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사실인 것, 이것도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 믿을 수 없는 것, 이것까지라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 우리에게 뿌리 내어져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싹이 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파리가 나고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게 성장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봄에도 나물도 나오고 뭐 곡식 같은 거 이게 뿌려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싹만 나오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커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당장에 딱 커버린 것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당할 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나의 믿음을 더 커지게 하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돼. 먼저 그걸 생각해야 돼. 너무 고통스러운 삶. 나 이런 생활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것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그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 가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어떤 장애거리들이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맞나요? 나는 이 몸이 이래서 그래. 또 뭐 환경이 이래. 또 뭐가 없어서 그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한다. 항상 이 믿음으로 이걸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왜 그냥 하나님께서 고생시키셨겠어요. 그냥 갈대아 우리에서 그 친척들과 함께 잘 살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하란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그 전에도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터전들 60년 70년 정도 살아갈 때 그 삶의 터전들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인맥도 많이 쌓았고. 근데 떠나버리라. 낯선 땅으로 가거라. 우리 낯선 땅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딱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